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도 여전히 선교는 진행되고 있는데 그 선교의 또 다른 주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파리 한 마리가 잡았습니다. 날파리 한 마리가. 제가 냄새 나는가요? 왜 자꾸 이쪽에 꽃이 있어서 그런가? 파리나 날파리가 이렇게 좀 깨끗한데. 제가 2022년 2월부터 여러분에게 선교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부터 선교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졌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쭉 드렸고요. 그리고 2022년 7월부터는 조선을 가슴에 품었던 선교사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조선을 온 게 아니고 주변 이웃 국가들의 선교를 나왔다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정보, 선교 정보를 듣게 되고 그 소식을 자기들의 본국에 전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미전도 종족이 있다는 것을 세계 열방에 퍼뜨리게 되죠. 그리고 이 정보를 듣고 선교에 대한 이 조선을 향한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준비하고 기도했었던 국가들과 교회들이 있었다 하는 걸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가운데에서 이 선교의 다리가 되었던 분들 한 분 한 분을 좀 소개해서 말씀을 드렸고 2022년 9월부터는 제가 조선 선교 이제 실제적으로 조선의 문이 열려서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조선 선교가 펼쳐지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며 선교의 주역이 된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달에 제가 대구 선교의 3인방 아담스, 존스, 브론이라는 세 분을 소개했어요. 특히 이 대구 지역에 3인방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흔적이 청라언덕에 있습니다라는 걸 제가 소개하고 그리고 3월 달에는 저희가 청라언덕 그 선교의 현장에 가서 저희가 직접 탐방하는 시간까지 가졌습니다. 그리고 2월 달부터 해서 그동안 3월, 4월 성경신 예배에는 다른 외부 강사들이 서고 제가 이제 5월 달에 이어서 또 다른 선교의 주역이 된 사람들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는데 저희가 먼저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보면 청라언덕에 갔다 오셨지만 이 대구 선교의 3인방이었던 아담스, 존스, 브로원이라는 분들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제가 그때도 1월 달에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담스가 우리 한국 선교사 이름으로는 안의화죠. 안의화 선교사님. 이 안의화 선교사님이 대구 경북의 첫 번째 교회였던 남문안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개성학교를 세웠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존슨 선교사님이 장인차 선교사님이신데 한국 이름으로는 이분이 의사이시고 동산의료원을 설립하셨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1899년부터 1910년까지 초대 병원장을 지내신 분이시다 하는 것도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브론 선교사님 이분은 부해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국에서 알려져 있는데 이 브론 선교사님이 경북 지역을 순회하는 전도를 계속 하셨고 나환자들을 돌보셨다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구도 제가 와서 보니까 나환자들이 모여 있는 집성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곳들이 곳곳에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이분들의 어떤 손길들이 다 지나갔던 곳들이죠. 그래서 이 나환자를 돌보고 대남학교와 대구 남산교회를 설립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브론 선교사님의 아내였던 선교사님이 부마태 선교사님인데 이 부마태 선교사님이 신명고와 성명 여자 중학교를 설립하셨다 하는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쭉 얘기했던 이 대구 경북의 여러 선교 흔적들이 있는데 연관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 학교를 나왔던 내 자녀가 다녔던 또 내 주변 이웃들이 다니던 또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봤던 어떤 모양으로든 대구 땅에 우리가 무심코 지나갔던 그 학교와 병원과 그 지역들이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들의 흔적이었구나, 그분들의 열매였구나 하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같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사역을 감당하셨고 그 풍성한 열매가 이 백수십 년이 지난 시간 동안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해서 저희가 그 열매를 맛보며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8장 35절 저희가 읽었지만 이 말씀이 참 의미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는 이 말씀. 자기 혼자 살겠다고 하면 자기도 천국 백성 될 수 없고 지옥 자식 되겠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 나도 천국 백성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천국 백성 삼는 이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거죠. 이걸 저희가 선교의 역사 곳곳을 다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 있었던 우리 선교사님들을 소개했지만 또 다른 곳에도 선교사님들이 또 있죠. 제가 소개하는 선교사님은 전부가 아닙니다. 아주 일부분, 정말 일부분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그 구석구석을 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분들의 손때와 흔적들이 곳곳에 많이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도 소개해드리는 이 호남 선교, 이 호남 선교에 대한 역사를 소개해 드릴 건데 호남 선교 이 역사도 저는 7명을 위주로 전달하지만 그분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고 그 이후에 동참하셨던 분들도 있고 초기에 개척 멤버가 7명이었기 때문에 그 7명만 소개해 드리는데 한번 보자고요. 호남 개척의 7인방입니다. 대구 선교는 3인방으로 시작했지만 호남은 7인방 7명이 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조선 땅에 그 당시에 사실 대구 경북 쪽으로부터 먼저 또 한양 쪽 부산 쪽으로부터 먼저 선교의 사역이 시작됐지만 그 선교가 시작되면서 여러 나라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문이 열려서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정보가 흘러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조선이라는 나라는 선교의 불모지였고 한 번도 십자가를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서양인을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미전도 종족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이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먼저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자기 혼자의 몸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기를 어떻게 가냐, 누가 가냐, 더 가야 되는데, 더 많이 와야 되는데 하는 애타는 마음이 막 이 속에서 불을 듯이 일어난 거예요. 먼저 저희가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제 예전에 다 봤지만 존 헤론 선교사님의 이야기로 한번 올라가 보자고요.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누구였습니까? 존 헤론 선교사님은 처음에 알렌 선교사님이 고종의 윤허를 받아서 광해원이라고 하는 처음 서양식 병원을 세웠지 않습니까? 이 광해원이 나중에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알렌 선교사가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그 뒤를 이어서 누가 왔냐면 이 존 헤론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존 헤론 선교사님이 와서 그 이후에 이 광해원이 제중원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 이분이 오신 이후에도 이 땅에 있는 풍토병과 전염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전염병, 풍토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 헤론 선교사님도 알렌 선교사님 못지않게 정말 열정적으로 왕진하고 돌아다니며 많은 환자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렇게 살려내는 가운데 이분이 조선에 온 지 약 5년 만에 본인이 너무 몸을 가리지 않고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사역한 나머지 본인이 이 풍토병, 전염병에 걸려서 결국 5년 만에 이 땅에 오신 지 5년 만에 소천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소천하시고 이 땅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존 헤론 선교사님과 아주 친했던 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존 헤론 선교사님보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 살 많았는데 거의 친구처럼 이렇게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존 헤론 선교사님의 소천을 직접 다 묘지까지 해서 안장을 하고 또 빈소를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이 마음에 큰 무게감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청해서 안식년으로 미국 땅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미국 땅에 가서 그냥 1년 내도록 쉰 게 아니라 결국에 그 속에서 계속해서 조선을 향한 열정, 조선을 향한 구령의 열정, 그 영혼들이 생각이 나니까 미국에 가서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선교 보고를 하는 곳곳에서 계속해서 외쳤던 거는 선교 동원이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의사가 필요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에 여러분이 반응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후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눈물을 쏟으며 그 미국 땅 전역에 본인을 초청하는 모든 교회에 가서 그렇게 조선 선교를 외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호소하던 가운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호소에, 선교 동원에 의사 한 명이 반응을 했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의사가 누구였어요? 에비슨이에요. 에비슨. 에디슨이 아니고 에비슨. 에비슨이라는 분이 헌신하셨고, 이 에비슨이 와서 사역을 하던 중에 병원을 더 확장해야겠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야겠고 하는 마음 가운데 본인이 직접 서양 병원의 그 구조까지 다 조감도까지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기저기 사람들을 만나며 후원해 달라고 찾아다니지 않았습니까? 미국 가서. 그때 누가 반응했어요? 세브란스 씨가 반응을 해서 세브란스 씨가 엄청난 돈을 후원해서 그 돈으로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제가 이 얘기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2020년 10월 14일 그때 제가 이 선교의 주역이 된 사람들 말씀을 쭉 나눌 때에 얘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에비슨이 의사로 헌신하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동원에 반응했다면 또 다른 사람들도 여러 명이 반응을 했습니다. 누구였냐면 바로 미국 남장로교 소속의 이 선교사였던 7명이 한꺼번에 함께 헌신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죠.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의 북장로교 소속이에요. 물론 같은 장로교지만 교단이 다른데 함께 선교 이 보고 대회마다 가서 외치고 조선이라는 나라를 소개하는 가운데 교단이 달랐던 남장로교 소속의 선교사들이 여기에 반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소속이 미국 남장로교 소속이다 보니까 이 남장로교에다가 우리를 선교사로 인허해 주십시오, 허입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미 남장로교는 아직까지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미국 북장로교가 먼저 우리 조선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후원을 하기 시작했고, 그 뒤에 후발주자가 남장로교인데, 남장로교가 먼저 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선교 동원을 통해서 그 7명이 먼저 조선이라는 나라에 가겠다고 했을 때 남장로교는 반대했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지 않았던 이유가 조선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7명을 한꺼번에 파송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이 소식을 언더우드 선교사가 듣고 자기가 선교 동원에 대한 그 요청과 그 외침 가운데 반응한 너무너무 귀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파송 단체가 없으니까, 파송 교회가 없으니까 파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니까. 한 명을 파송해서 한 명을 보내려고 하면은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또 그와 함께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한데, 이게 없으니까 먼저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언더우드 선교사가 너무너무 서운하고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에게 있어서 늘 한결같이 후원자였던 자신의 형이 생각이 난 거예요. 자신의 형이었던 이 존 토마스 언더우드, 이 존 토마스 언더우드에게 찾아가서 형님, 제가 이 7명의 남장로교 소속 선교사를 파송하고 함께 조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 장로교에서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남장로교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형님이 힘들지만 우리를 계속 좀 지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 존 토마스 언더우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형님은 언더우드, 우리 한국에 왔던 이 호로스 언더우드, 이 선교사의 형님은 사업을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언더우드 선교사를 물심양면으로 돕고 있었는데, 언더우드의 이 애타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힘껏 돕겠다, 내가 힘껏 너를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선교 조선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 얘기를 듣고 위로를 받고 준비를 하게 되는데, 언더우드가 가는 선교사였다면 이 존 토마스 언더우드, 이 형님은 전적으로 보내는 선교사, 어떻게든 가고자 하는 사람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서 적극적으로 보내려고 했었던 이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실 이 존 토마스 언더우드 선교사가
사실 자기 동생을 보내고 또 알지도 못하는 사람 7명을 보내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감당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게 사업이 또 계속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큰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교사를 보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헌신했었던 존 토마스 언더우드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존 토마스 선교사가 엄청난 발명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타자기 시대였죠. 글을 치는데 타자기로 치는데 타자기를 칠 때 글이 안 보여요. 타자를 치고 나서 종이를 꺼내서 봐야지만 오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게 최초의 타자기였습니다. 처음 타자기였어요. 그러니까 글을 먼저 하나하나 아주 천천히 꼼꼼하게 틀림없이 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종이를 빼봐야지만, 그래야지만 타자기의 글이 정확하게 쳐졌는가 안 쳐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글이 똑바로 쳐지는가 보면서 치는 타자기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타자기 밑에 깔려있는 종이, 이 깔려있는 종이를 뒤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타자기였어요. 이 타자기의 이름이 블라인드 타이핑 타자기였습니다. 가려져 있다는 거죠. 블라인드 타이핑 타자기가 그 당시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타자기였어요. 그런데 이 존 토마스 언더우드 선교사, 토마스 언더우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 형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보면서 치는 새로운 타자기를 발명하게 되는데, 이 타자기가 존 토마스, 우리나라에 파송되었던 호로스 언더우드의 형님이 발명한 타자기예요. 그래서 이 타자기의 이름이 언더우드 타자기입니다. 이 언더우드 타자기는 형님의 이름도 언더우드고 동생 이름도 언더우드니까 그 언더우드 가문에서 만든 거니까 언더우드 타자기라고 한 거예요. 저 연세대에 가면 사택이 있어요. 과거에 선교사님 살았던 그 사택. 그쪽에 보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쓰셨던 타자기가 지금 제가 예전에 갔을 때는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 건 모르겠어요. 박물관처럼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언더우드 타자기를 발명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존 토마스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형님이 동생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약속대로 선교 후원금을 주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10,000, 이 $10,000를 후원하게 된 거예요. 지금 가치로 따지면요, 지금의 우리의 어떤 금액이나 그때 당시의 화폐 가치를 따져서 얘기를 하면 거의 3억 가량이 되는 돈을 일시금으로 먼저 파송하는데, 이 선교사들을 한국으로 보내는데 후원금, 선교 후원금으로 후원하게 된 거예요. 이 돈을 가지고 언더우드가 자신이 선교 동원하는 가운데 반응했었던 남장로교 선교사 7명, 그리고 자기가 호소하는 가운데 반응했었던 북장로교 선교사 6명, 총 13명의 선교사를 데리고 1892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들과 함께 사역을 아주 힘있게 역동적으로 반응하며 하게 된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언더우드 선교사, 그분을 통해서 호남 땅, 충청도 땅, 그 호남 충청도 땅에 선교의 불모지였던 그곳에 처음으로 선교사가 파송되게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생각하지도 못했고 계획하지도 못했고 그랬는데 형님의 도움을 받게 되고, 장로교 교단에서 선교사 허입을 반대할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런 난관을 부딪히게 되고, 하지만 그 난관을 또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돕는 자들을 준비하셔서 그 선교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시고, 이렇게 조선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선교가 점점 확장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오셨던 7명들 가운데 호남 선교의 희생자도 있었어요. 호남 선교의 희생자, 순교자, 그들의 헌신과 수고, 핏부림, 순교의 그 하나의 그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에 그 호남 땅에도 결국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13명의 헌신자 가운데 7명, 남장로교 소속이었던 7명 모두는 호남 선교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 네 분은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7명 가운데 4명은 결혼했으니까 두 커플이죠. 4명은 짝지가 있어요. 이 짝지예요. 그럼 3명이 남았죠. 3명 가운데 2명은 남매예요. 한 명은 오빠, 한 명은 여동생. 한 명만 싱글이었습니다. 싱글 선교사님. 이렇게 7명이 오게 되는데 존킨 선교사님, 레이놀즈 선교사님 이분들은 부부였고요. 그리고 테이트 선교사님, 매티 테이트 선교사님 이분은 남매 선교사였어요. 그리고 혼자 싱글이었던 분은 리니 데이비스 싱글 선교사님이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게 흑백 사진이지만 이분들을 볼 때 어때요? 나이가 많이 들어 보입니까? 이분들 60대, 70대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20대, 30대 다 오신 분들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보는 맨 윗줄 왼쪽에 여자 2명이 있죠. 한 분이 왼쪽에 있는 분이 메리 레이언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존킨 선교사님의 부인이에요. 존킨 선교사님 누구냐면 그 바로 앞에 아기 안고 있는 분, 그분이 존킨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맨 뒤쪽에 메리 레이언 존킨 선교사님 아내 선교사님 옆에 있는 여자 한 명 있죠. 이분이 싱글이었던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 혼자 왔다는 분, 그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줄 보시면 맨 왼쪽에 가 쓰고 있는 이분은 통역관이에요. 장인택이라고 하는 이 통역관이 통역을 처음에 맡아서 선교 사역을 도왔고요. 그 옆에 있는 분이 그 남매로 왔다는 이 테이트라는 오빠 선교사님이고 그 옆에가 아기 안고 있는 분이 존킨 선교사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이 여자분이죠. 여자분이 앞쪽으로 좀 튀어나와 있는 분, 그분이 레이놀즈 부인이에요. 레이놀즈 선교사님의 부인이었고 그 옆에 있는 남자분이 레이놀즈 선교사님이고 그 끝에 여자 한 분 서 계신 분이 그 오빠 말고 여동생이었던 선교사님 매티 테이트 선교사님입니다. 이렇게 7명이 함께 호남으로 가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제가 이 맨 뒷줄에 있는 여자 선교사님 그 리니 데이비스 혼자 싱글이었다는 분, 이분의 일화를 잠시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분이 이 땅에 와서 첫 번째 소천하신 첫 번째 이 땅에서의 그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소천하셨던 분이었거든요. 순교라고 하기에는 외적인 어떤 박해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땅에서 헌신하는 가운데 한국을 떠나지 않고 이 조선을 떠나지 않고 몸을 아끼지 않고 사역하는 가운데 이 땅에 묻혔던 첫 번째 호남 땅에서 죽으셨던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이분의 일화를 잠시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조선으로 가는 게 결정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홀어머니가 있는데 이 홀어머니가 몸이 상당히 편찮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어머니를 돌보고 케어하고 이렇게 돕고 있었는데 아무튼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 선교사에 대한 비전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자신은 선교지였던 이 조선으로 가겠다고 결단을 했었어요. 결단을 했지만 차마 이 말이 안 떨어지는 거죠.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혼자 있는 이 어머니가 늘 마음에 걸리니까. 그렇게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교 초기 자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을 때에 이 선교사님들도 각자의 주변을 정리하면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도 그렇게 자기가 조선을 가기 위해서 주변 일신을 정리하고 있는 터에 어머니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딸 데이비스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처음 들어보는 나라, 그 나라에 선교사로 가려고 헌신했고 작정을 했다는 걸 뒤에 알게 되고 자기에겐 말 한마디 하지 않으니까 이 데이비스 딸을 조용히 부른 거예요. 불러서 말하는 겁니다. 데이비스, 나 때문에 네가 조선 땅에 가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가라. 우리야 다시 만나면 되고 혹시라도 내 건강이 많이 악화되어서 내가 먼저 천국을 가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만나면 되니까 너의 사명이 우선인 걸 내가 안다. 네가 엄마 때문에 그 사명 버리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 이렇게 이 데이비스 어머니가 데이비스에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리니 데이비스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준비가 된 끝난 이후에 조선으로 가는 배에 올라타게 됩니다. 하지만 린이 선교사가 조선에 도착한 9일 만에 어머니가 소천했다는 전보가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태평양을 지나서 오는데 못해도 3개월 이상의 그 긴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와야 되는 그 시간, 어머니의 소천 소식을 전보로 받고 지금 가본들 어머니의 장례를 치를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상황, 지금이야 비행기 타고 곧장 날아가면 하루면 다 가지만 그럴 수 없는 그 상황, 여러분 어떤 심정인지 느낌이 오십니까? 자신의 손을 붙들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서 사명과 소명 감당하며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던 그 어머니의 마지막 얼굴이 눈에 선하고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서 너무 힘든 시간을 잠시 동안 리니 데이빗 선교사님이 지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고 그렇지만 돌이킬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사명 따라왔고 엄마의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 따스한 손길과 엄마의 그 말씀이 귓가에 쟁쟁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조선 땅에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힘과 열정을 다 쏟게 됩니다. 그리고 전주에 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전주에서 약방을 개설해서 저희가 한양 땅에서도 미국 약방이라고 하는 약방을 개설해서 처음에 약을 배분하고 나누며 선교했었던 그 그림을 봤었는데 우리 여기 대구 땅에도 미국 약방 해가지고 약방을 먼저 차리지 않았습니까? 이 약방들이 항상 보면은 병원 설립의 초기 단계였어요. 마찬가지로 이 리니 선교사가 전주에 왔을 때 이 약방을 하고 있었던 분이 있었는데 해리슨 선교사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해리슨 선교사와 리니 선교사가 이곳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조선 땅에서 결혼을 하고 이 땅에서 있는 중에 부녀자들, 특히 여자들, 약자들, 이 부녀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리니 선교사는 병든 아이들에 대해서 고아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데 온 힘을 다 쏟았어요. 하지만 리니 선교사가 자기가 이 땅의 풍토병을 이기지 못하고 본인이 열병에 전염되어서 1903년에 소천하게 돼요. 이 땅에 들어온 지 11년 만에, 조선 땅을 밟은 지 11년 만에 7명의 선교사 중에서 가장 먼저 이 땅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께 부름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전주 땅에 묻히게 되었어요. 이분의 그 하늘의 미랄이 묻힌 이후에 떨어져 썩고 열매를 맺고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변화가 호남 땅에 일어나게 되는데 제가 그 호남 선교의 열매를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상상하는 그 상상 이상입니다. 이 호남 땅의 선교의 열매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이 7명의 선교사가 이 서울 한양에 도착해서 바로 호남으로 온 건 아니죠. 호남으로 가기 위해서 그곳에서 먼저 조선말을 잠시라도 배우고 또 문화를 익히고 선교 실습과 선교 훈련을 받는 시간을 가지고 나서 1984년에 데이트 선교사와 매티 선교사, 이 남매였던 이 선교사가 제일 먼저 전주로 내려오게 됩니다. 전주로 내려와서 여기에 짐을 풀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상당히 냉담했고요. 선교사를 거의 짐승 취급하듯이 홀대하며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양반들, 어떤 일부 사람들은 서양 귀신이라고 죽이려고까지도 모의를 하고 위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분이 지금 이 두 분이 1892년에 조선에 와서 2년 동안 언어 연습, 선교 훈련 받고 2년이 지난 1894년에 전주 호남 땅으로 내려왔는데 1894년에 호남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최재우가 이끌던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납니다. 동학 농민 운동은 굉장히 큰 밀란이었습니다. 거의 정부군이 1년이 넘는 동안 이 농민 동학 운동, 이 농민군들을 진압을 하지 못했어요. 여러 성이 다 동학 농민 운동, 이 농민군, 이 사람들의 수중에 넘어가게 되고 정부군이 수세에 몰리는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울님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어떤 종교의 한 종파죠. 한울님 뭐 그렇게 하던데 하여튼 그런 종파인데, 그런 어떤 종교심과 또 이 부조리함, 이 시대의 어떤 문제점, 그런 사람들의 감정을 동원해서 이 사람들이 아주 끈끈하게 뭉쳐서 크게 일어났었던 전쟁이었습니다. 정부군과 농민 간의 전투. 이 전투가 있었던 곳이 전라도 지역인데 이 전주는 그 중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중심에 있었던 온통 전쟁 바닥이 되어 있는, 전쟁판이 되어 있는 그 시대에 외국인 선교사 2명이 그쪽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목숨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죠. 근데 그럴 때에 이분들이 목숨을 건 선교를 감당하며 죽으면 죽겠다, 주님께서 죽으라면 죽겠다, 내가 죽어야 된다면 죽겠다, 하지만 내가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 내가 선교를 감당하겠다 하는 그 사명으로 이분들이 그곳에서 선교를 감당하게 된 겁니다. 먼저 왔었던 이 테이트 선교사와 매티 선교사, 이 두 분 가운데 제가 좀 소개해드릴 분은 매티예요. 매티 테이트, 정확한 이름은 매티 테이트라는 이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의 이름이 최마태라는 분이에요. 최마태. 마태 하니까 남자 같은데 여자분이에요. 매티 테이트 선교사, 여자분 최마태. 이 선교사님이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어요. 아까 전에 봤었던 리니 데이비스 선교사님도 여성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여성 사역에 집중하셔서 여성들의 문맹을 깨우치고 여성들의 권익을 높이고 또 사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들이 사실 이렇게 오셨던 여성 선교사들의 사역과 헌신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전파되고 여성들의 활동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건 사실이에요. 이 매티 데이트 선교사님도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됐는데 평생 한국 여성 교육 선교에 헌신하게 됩니다. 이분은 오래 사셨어요. 77세까지 사셨는데 이 땅에 오셨을 때 33세 그리고 44년간 이 땅에 있으면서 한국 여성 교육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셨던 분, 이분이 매티 테이트 선교사님이에요.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그 젊은 나이에, 그 30대, 20대, 30대 그 젊은 나이에 이 땅에 오셔서 온 정성과 힘과 마음을 다 쏟아서 한평생을 바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죠. 이분이 1900년 4월 24일에 여학생 처음 6명을 모아서 교육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 학교가 전주 여학교로 시작이 됐어요. 전주 여학교, 이 여학교가 지금 현재 있는 전주 기전중학교, 전주 기전 여자고등학교가 됐습니다. 방금 봤었던 매티 테이트 선교사님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윌리엄 레이놀즈 선교사님 부부로 왔던 분, 이분은 1900년 9월 9일에 전주에 신흥학교를 세우게 되는데 신흥학교, 처음에 이름은 예수학교였어요. 예수학교라고 지었다가 1908년에 개명을 해서 전주 신흥학교가 되었고 지금은 전주의 신흥중학교가 레이놀즈 선교사님의 산물입니다. 이뿐이 아니라 전라도 유력 사학인 호남기독학원, 여러분 이 호남기독학원은 그 산하에 학교가 11개 학교가 있어요. 고등학교 6개가 있고 중학교가 5개가 있는데 고등학교를 보면 전주 기전여고, 전주 신흥고, 광주 수피아여고, 순천 매산고, 순천 매산여고, 목포 정명여고,
호남 기독학원 산하에 있는 6개 고등학교인데 이 모든 게 처음 호남 땅을 밟았던 7명의 선교사님들의 산물입니다. 또 5개의 중학교를 보게 되면 전주 기전중학교, 전주 신흥중학교, 광주 수피아 여중, 순천 매산중학교, 목포 정명여중 이렇게 5개 학교가 있는데 이것도 다 미국 남장로교 그 호남 땅을 처음 밟았던 7명 그 선교사님들의 산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호남 기독학원이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학교 재단 법인이에요. 이 호남 기독학원이 지금 호남 기독학원으로 존재하기 전에 다른 학교 법인이었는데 이게 계속 분리가 됐어요. 그 학교들까지 합치면 더 큽니다. 나눠진 학교가 전주 기독학원 그리고 전주 전라기독학원, 전주 기독학원, 전라기독학원. 이 전라기독학원에 소속된 학교는 광주 보건대학교, 그리고 대전 기독학원. 대전 기독학원에 소속된 학교는 저 대전의 한남대학교, 그리고 기독간호대학교, 전주 기전대학, 예수대학교. 이 다 호남 기독학원에서 분리가 되어서 너무 비대해지고 너무 커지다 보니까 하나하나의 별도의 학원으로 재단으로 분리시킨 거지 원래는 하나였다고. 다 하나였어요. 그리 따지면요, 여러분 저 숭실대학교 그리고 연세대학교, 저 계명대학교, 지금 한국 땅에 처음에 와서 우리 북장로교 소속이었던 선교사님들이 처음 선교를 시작하면서 학교를 세웠던 그 모든 학교가 처음에는요 모두가 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소속이었습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한 교단 한 소속으로 있다가 우리가 장로회가 나눠지고 쪼개지고 하는 가운데 1959년도에는 WCC 에큐메니컬 문제 때문에 통합 측과 합동 측이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뭐 한남대라든지 계대, 계명대라든지 저 연세대라든지 이런 학교들은 기독교 재단인데 그때 교단 소속을 받지 않고 초교파로 다 독립한 학교들이죠. 독립을 해서 이제는 어떤 교단의 주도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하나의 별도의 재단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원뿌리를 따지면 다 조선 예수교 장로회, 그때는 미국이야 북장로회, 남장로회가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게 없었어요. 조선 예수교 장로회였습니다. 그 한 교단 안에서 하나로 되어 있었던 우리 교회의, 우리 예수교 장로회 교회의 다 산물들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 땅에 뿌려놓은 그 열매고 산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흔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부인하죠. 모른다 그러죠. 역사의식이 없죠.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상원 하원 합동 연설문 가운데 더 미션에서 발췌한 그 뉴스를 잠시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매우 기쁘면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 기쁘면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다 하나같이 그곳에 가서 연설을 했지만 기독교인이다, 장로다 하는 분들은 한 번도 그런 역사적 의식이 없었는데 어떻게 도리어 예수를 믿지 않는 대통령을 통해서 선교의 이 흔적과 역사를 통해서 자유와 연대라고 하는 이 놀라운 동맹의 산물과 대한민국의 이 성장이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그 고백을 듣게 하냐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 이 조선은 그냥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나라고, 복음에 빚진 나라고, 성교의 열매로 맺어진 나라라는 것을 확인하고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그 호남 7인방 얼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그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20대, 30대, 40대도 없어요. 50대도 없어요. 다 20대, 30대 또 왔던 분들이에요. 그분이 여기 왜 왔을까요?
지금 이 나라에 오는 영어 교사들은 돈이 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돈벌이가 되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나라에 와서 돈벌이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이 나라에 와서 자기의 아이를 땅에 묻고 자신의 배우자를 땅에 묻고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협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돈벌이하러 들어온 분들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 사명 하나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그 모든 위협과 박해를 이겨내며 복음을 전하고 그 일제강점기에서도 이 나라를 떠나지 않고 이 나라 사람들에게 독립의 꿈을 키워줬던 분들입니다. 우리 한국에 신앙 좋다고 하는 분들, 은퇴한 이후에 내가 선교 나가겠다 하는 분들이 있죠. 60대 은퇴하고 나면은 또 이것저것 정리할 것도 많고 뭐 해야 될 게 많아서 또 당장 못 나가요. 65세쯤 되면은 이제 나가볼까 하다가 좀 나갔다가 또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서 또 돌아오고. 여러분, 정말 그런 의식이 아니라 내가 내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선교의 의식을 받고 선교의 사명을 받았다면 내 돈벌이 하다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갈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때 나가서 또 하나님 앞에 부르신 대로 사명 감당하고 쓰임 받다가 또 하나님께서 사명 주시면 더 크게 그 땅에서 사역하고 또 보람 있게 힘 있게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거죠. 병들고 힘들고 내가 이 땅에서 먹을 것 마실 것 누릴 것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늙음하게 남은 내 여백 그 짧은 남은 여백 힘도 없는 여백 그 여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첫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아름다운 걸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젊음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사역과 그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만드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분들은 늙은 분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같이 20대, 30대 젊은 분들이 오셔서 그 사역을 평생에 감당하셨어요. 방금 봤었던 네티 테이트 선교사님도 77세까지 44년 그 44년을 이 땅에서 헌신하며 사역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에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정말 성지를 한번 가보고 싶고 또 어디 하나님의 그 선교의 현장들을 가보고 싶으면 젊을 때 가시라고. 무릎 아파서 걷지도 못하고 신의 산도 한번 제대로 내려오지 못하고 그렇게 가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이 젊을 때에 다른 거 아끼고 다른 거 줄여서라도 선교의 현장 한번 더 가보시고 여러분 건강할 때에 정말 그 성지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땅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여러분 딴 거 아껴서라도 딴 거 안 해서라도 그곳에 가서 젊을 때 가보라고. 다 늙음하게 힘들어서 죽겠다 하면서 가지 마시고 가장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성경 읽을 수 있고 또 말씀 사모할 수 있고 정말 그랑과 상고해 볼 수 있고 정말 또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줄 수 있을 만큼의 그 힘이 있을 때 해보시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정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선교의 후원자와 가는 선교사의 현장이 될 수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젊을 때 또 가장 아름다울 때 나의 일부분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는 이 모습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해리가 1년 정도 CCC에서 또 선교 훈련을 받고 1년 정도 외국 땅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돕고 오겠다고 이야기를 할 때 참 기특했어요.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 가장 예쁜 시절, 가장 추억이 많이 쌓을 수 있는 그 시절,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시절, 그 아름다운 시절에 1년을 하나님께 드린다. 복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헌신한 그 딸에게도 우리 해리에게도 이후에도 대로 진로와 진학과 모든 삶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넘치는 은혜를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나의 첫 것, 나의 첫 시간, 나의 첫 그 월급,
이런 것들을 아무튼 나의 첫 것, 나의 가장 아름다운 것, 나의 가장 값진 것, 나의 가장 내 헌신이 묻어있는 그것, 이걸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여러분 쉬운 일 아니에요.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모든 외국인들 대부분 한국이 돈이 되니까 온 거예요. 하지만 이때 오셨던 분들은 돈 때문에 온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와 복음과 십자가와 그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또 한번 소개할까요? 호남 선교사 7인 가운데 정켄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정켄 선교사님은 한국 이름이 전위렴입니다. 정켄 하니까 전 해서 그냥 전 성씨를 전으로 한 것 같아요. 전위렴이신데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아까 사진 봤죠? 아기를 안고 있었죠? 그 아기가 이 땅에 묻혔습니다. 그 예쁜 아기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아들 2명을 다 천국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조선을 떠나지 않고 선교를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으로 하겠습니까? 내 아이가 죽어나가고 약이 없어서 이 야만인 같은 이 사람들 때문에 내 아이가 죽었다는 원망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왜 와서 이 저주받은 땅에서 내 아이와 내 배우자를 이 땅에 묻어야 되냐고 평생의 원망과 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를 묻고 자기 배우자를 묻으면서도 이 선교사님들은 이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 정켄 선교사님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선교를 감당했고 주변 의료 선교사들이 만류를 할 정도였어요. 선교사님 그러면 몸 상합니다. 선교사님 그러면 쓰러집니다. 만류를 해서 강제로 안식년을 보내기까지 했었던 분이 정켄 선교사님이에요. 강제로 보내놓으면 또 금방 와 있어 또. 이분의 헌신을 통해서 전주 서문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또 이분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하며 본이 되었는지, 큰 귀감이 되었는지 이분의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따서 학교를 세웠는데 기념한다. 누구를? 정킨, 전위렴 선교사님을 기념한다 해서 기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기전이 기념한다. 정킨 선교사님을. 그래서 기전중학교, 기전여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있는 건데 지금이 바로 전주 기전여고, 전주 기전중학교예요. 그리고 7인의 선교사 외에도 이후에 미국 장로교가 뒤에 남 장로교가 회개하게 되죠. 반성하게 되죠. 북장로교의 선교사였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후원금으로 자신의 소속이었던 7명의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 이후에서야 남 장로교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제서야 이 땅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1904년 7월 달에 미국 남장로교에서 놀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오셔서 광주의 광주제중원을 개소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돌보게 되고 이 제중원이 광주제중원이 지금의 광주 기독병원이 된 거예요.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 있습니다. 전주 예수병원 유명하죠. 이 전주 예수병원도 이것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가 세운 병원인데 1898년 11월 3일에 마티 잉골드 의료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이곳에서 전주 예수병원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전주 예수병원이 아까 저희가 봤었던 리니 선교사와 해리슨 선교사, 이 해리슨 선교사가 미국 약방을 하고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 미국 약방을 하던 그곳에서 그것이 모태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곳에 전주 예수병원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저 청라언덕 쪽에 미국 약방 그게 계기가 돼서 동산의료원이 세워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이렇게 미국 남장로교가 호남 땅에 와서 많은 사역을 감당하며 엄청난 열매를 맺게 돼요. 호남 땅 가면 대구보다 더 많은 유적들과 흔적들이 산지에 있습니다. 제가 또 기회가 되면 전라도 쪽으로 가서도 이곳에 한번 탐방하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듯이 서울, 대구, 부산, 호남 할 것 없어요. 할 것 없이 나라 구석구석 이 모든 구석구석이 선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로 세워진 흔적으로 차고 넘치는 나라가 이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자기 목숨을 던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아끼지 않고 다 내어줬던 그 예수의 사랑처럼 그 사랑을 실천했던 그 사랑, 선교사들의 그 헌신, 저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더라도 자신의 평생을 던져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우리가 그 선교의 빚진 자예요. 그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자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나라, 이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교의 빚진 자라는 이 사실 늘 기억합시다. 정말 기억하고 평생 선교하고 전도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